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핵심 8강은 마지막 때 몰아칠 하나님의 중대한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네 가지 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네 가지 그 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5장하고 14장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중대한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에스겔서의 이때의 말씀은 이제 기원전 그 6세기에 이제 그 남유다가 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에 이제 그 살았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때의 그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여러 가지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마지막 때도 또 동일하게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대한 벌, 칼과 곧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그다음에 사나운 짐승, 그다음에 온역은 이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제 인간 사회를 징계하실 때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수단으로서 벌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네 가지 벌,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대환란 초반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네 가지 형태의 이러한 사건들, 네 가지의 형벌이 이렇게 온 지구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네 가지 벌로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그다지 그 북이스라엘은 벌써 722 BC 722년 BC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때는 이제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러한 어떤 당시를 맞이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벌로 이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신바벨로니아에게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이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7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묵게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이미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에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위에 살펴본 14장 그 외에도 5장에 이렇게 그 기근과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과 그다음에 온역, 전염병과 칼, 전쟁 이러한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벌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악한 영과 이제 그러 저기죠.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제 제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또 악한 영들의 어떤 움직임이 되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에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의 와중, 그죠? 진짜 어떠한 그 혼돈의 이런 와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때에도 난무했고 또 마지막 때도 또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회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희소하고 그죠. 그 당시 이제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몇몇 이제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다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 뭐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들, 뭐 여러 이제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든가 장로라든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지도 못했고 이러했죠. 그래서 소문만이 무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규범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남유다가 망할 때도 이랬었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도 이랬었고, 또 마지막 때는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 범위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5절에서 27절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 당시에도 이제 에스겔 이 당시에도 이랬었고 그죠. 제사장이니 뭐 장로니 뭐 왕이니 완전히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그렇죠. 그 당시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랬었고 또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칭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저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칭하는 자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에게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망하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심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허탄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그러한 이제 예언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행세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그 예언자들이 이 말 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엔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많은 예언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타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엔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결정적 거짓 정보를 주는 자, 그것을 또 거짓 정보가 하나님께서 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임하게 될 화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추정이고 또 이렇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크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각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칭해서 이렇게 그 자기로부터 나온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저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들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사칭해서 말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음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족속에도 그 백성의 공회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신학의 자유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각각의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거짓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칭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중대한 네 가지 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중한 네 가지 벌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중한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네 가지 벌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환란이 이렇게 환란의 이 7년 기간에 있어서 전 3년 반 중에서도 앞부분 그 전반부 부분에 하나님의 네 가지 벌이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이 그 떼어지면서 적그리스도의 정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칼이 이제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적이 되는 거죠. 그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인 땅의 화평이 없어진다. 이것도 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네 번째 인까지는 저기죠.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그러한 이제 재난이지만 이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작동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것을 막는 은혜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재원은 또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인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때이다. 그래서 땅에 이 지구상에 화평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인 기근과 각종 인플레와 치솟는 물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제 그 간신히 먹을 수 있는 빵 이제 그 한두 개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가 있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때가 이제 네 번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칼과 기근이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작동하는 그러한 이제 때가 네 번째 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뭐예요? 칼 아니에요. 기근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온역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 이것이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중한 네 가지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넷째 인의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이제 네 가지 벌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이러한 네 가지 벌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대략 인류 4분의 1이 대략 죽게 될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더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네 번째 인만 해도 한 4분의 1 정도 될 거니까 뭐 1, 2, 3 이제 세 번째 첫째, 둘째, 세 번째 인 동안 다 합치면은 뭐 4분의 인류 4분의 1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82억 정도 되니까 적어도 20억 정도 이상이 이때 네 번째 인까지는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로 환산을 하면은 하루에 330에서 350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초반에 전 3년 반에서도 전반부에 펼쳐질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벌은 인간에 의해서 또 사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막지 아니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일정한 비율로 펼쳐지게 하신다. 대략 이 인지양은 이제 4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어떤 피해로 이렇게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나팔재앙, 곧 이어지는 나팔재앙은 이제 3분의 1 정도 가량으로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침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둘째 이제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 하기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대전쟁이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제 그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16분의 1이 아세리온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넷째인 7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4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그러니까 이게 검이 칼이잖아요. 전쟁. 그다음에 흉년이 뭐예요? 기근 아니에요. 그죠? 검과 기근과 사망. 여기 사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 원문에 이 사망을 뜻하는 말은 이제 80%가 사망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 20% 정도는 전염병, 온역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을 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용어가 사망이 아니라 이제 전염병, 온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 온역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땅의 짐승,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죠. 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네 가지 벌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 에스겔서 그 말씀에 있을 때는 남유다 이스라엘만 그 유대인에게 해당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그 프랑스 올림픽 그 개막식에 있어서 여러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것 이제 여기에 이제 말탄자가 그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그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할 일이지 뭐 그렇게 심각할 그러한 일이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요 성경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들 이제 그 세계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무엇을 그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의식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들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좀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제 단일 정부 세력이라 그럴까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을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들의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때가 참으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하나님의 중한 벌, 그러한 수단, 벌로서의 수단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기근이라고 하는 것, 굶주림과 경제적 파산, 울트라 인플레, 그 다음에 경제 붕괴 등과 같은 이걸 다 함축하는 거죠. 요 기근이라는 거는.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또한 인위적으로 이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악한 세력들은 이 전염병을 인위적으로 또 퍼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많은 지역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에 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표범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애완동물조차도 이때에는 사나운 상태로 이제 변해서 인간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중한별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때에는 이제 그 남유다 그때 에루살렘 남유다 유대인들만 애들에게 그 펼쳐졌던 하나님의 벌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초반부터 대환란에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극한 악한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참으셨는데 이제 도저히 이렇게 참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인간의 상태는 이제 분노의 인간, 사리의 인간, 극단적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많은 정치적 견해, 또 종교적 견해, 또 세계관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도 서로 이제 그 분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욱더 이제 악한 상태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전반부 중에서도 또 전반부, 그죠? 이때 네 가지의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인부터 이제 또 일곱째 인이 접어들어서 저기 나팔 재앙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재해로 이제 하나님의 그 또한 이제 징벌이 또 쏟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된다. 그 악한 편에서의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이제 비교적 이제 분간하기가 이제 힘들죠. 그렇죠. 왜냐면은 대략 이제 90%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그리스도 세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또 그러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0%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편이건 또 그리스도 같은 신앙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인 것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화를 전하는 자들, 그렇죠. 지금 이제 평화를 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참칭하는 자들, 그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자들이 이제 말씀을 참칭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중에 모른다고 들을 자들이 많다고, 그러한 자들이 많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 주의 선지자 노릇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 이 계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일부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고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그 내에서 어떤 신앙의 사람들 내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은 막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 가운데 거의 이렇게 막 행세하고 막 이렇게 주의 종으로 활동했던 그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여 주여 해가지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또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면 끝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사람이 주로부터 이러한 이제 저기다 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진짜 여러 가지 리더들이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신학적인 어떠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칭하지는 말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추정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뭐 물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수도 있죠. 또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나님의 자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언하는 이러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 그 리더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